탈무드 이야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목소리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 탈무드는 언제나 말합니다. 지혜는 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오래된 지혜의 숲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주옥 같은 탈무드의 5번째 이야기 들어보시죠. 랍비와 신부를 고르려는 청년.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선한 여인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망설입니다. 랍비는 청년을 데리고 샘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 얼굴만 살피고 있었고, 다른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보다 먼저 옆 사람의 물동이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선함은 세상을 빛나게 한다. 얼굴은 세월이 빼앗아가지만 선함은 죽음조차 빼앗지 못하지.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명한 재판, 두 여인의 아이 다툼. 한 마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아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내 아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술렁거렸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분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현명한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공평히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한 여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은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포기한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진정한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 재판은 훗날까지 전해져 진실은 희생에서 드러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랍비와 부러움 많은 농부. 한 농부가 불평했습니다. 랍비님, 제 옆집은 소출이 많고 저는 항상 적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내 눈은 늘 이웃밭을 보지만 내 손은 자기 밭을 갈고 있지 않구나. 눈과 손이 같은 곳을 향할 때에만 수확이 있지. 랍비와 부러진 나무. 아이들이 마른 나무를 꺾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마른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하지만 푸른 나무는 잘 휘어져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꺾이고 겸손한 사람은 쉽게 굽혀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 랍비와 짧은 인사. 제자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가장 좋은 인사는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이보다 짧고 큰 인사는 없지. 랍비와 장님. 한 장님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세상은 저에게 어둡습니다. 제게 빛이 어디 있습니까? 랍비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은 어둡지만 당신의 손이 누군가를 잡을 때 그 손은 빛이 됩니다. 당신이 주는 온기가 다른 이의 길을 밝히니까요. 랍비와 모래성. 아이들이 모래성을 짓다가 파도가 쓸어가자 울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모래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너희의 웃음이 바다로 옮겨간 것이다. 바다는 이제 너희의 웃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겠느냐? 랍비와 길 잃은 나그네. 어느 나그네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인생에서 가장 잃기 쉬운 길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 가장 잃기 쉬운 길이요. 왜냐하면 누구나 걷다가도 목적을 잊고 방심하기 때문이지. 랍비와 부러진 항아리. 한 여인이 금이 간 항아리를 버리려 하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버리지 마시오.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물이 길가의 풀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와 제 잘못 찾는 제자. 한 제자가 늘 친구의 잘못만 지적했습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숯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숯을 만지면 손이 검게 되고 재를 만지면 손이 하얗게 되지. 남의 잘못은 숯 같아서 들여다볼수록 내 손을 더럽힌다. 그러나 자기 잘못은 재 같아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화되지. 랍비와 2개의 양초. 제자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왜 안식일에는 2개의 양초를 켭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비추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을 비추기 위함이다. 세상만 밝히고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랍비와 늙은 어머니. 어느 제자가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공부를 게을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랍비에게 고했습니다. 저 제자는 율법을 소홀히 합니다.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은 책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는 손길 속에도 계신다. 그는 지금 책 한 권보다 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랍비와 떨어진 열매. 아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밟으며 놀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새로운 나무로 살아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사람도 실패했을 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씨앗을 얻은 것이지. 랍비와 빗자루. 한 제자가 회당 청소를 시켜도 대충 했습니다. 랍비가 빗자루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빗자루는 자신을 닳게 하면서 바닥을 깨끗하게 하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조금 희생될 때 세상이 밝아지는 법이다. 랍비와 다리 건너기. 나그네가 급히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랍비가 말했습니다. 다리를 급히 건너려 하면 다리가 위험해지고 천천히 건너면 다리가 너를 지켜준다. 인생의 다리도 그렇다. 랍비와 글자 없는 책. 한 아이가 낡은 책을 들고 와서 불평했습니다. 랍비님, 이 책은 글자가 다 지워져 읽을 수 없어요. 랍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은 누군가에게 읽힌 흔적이 남아있지 않느냐? 사람도 늙어가며 주름이 생기는 건 세상에 읽힌 흔적이 남는 것이지. 랍비와 가난한 자의 등불. 가난한 자가 빛을 밝히려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큰 등불은 궁전을 밝히지만 작은 등불은 어두운 골목을 지켜준다. 하느님은 궁전보다 골목의 등불을 더 귀히 여기신다. 랍비와 새벽. 제자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언젯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도 나의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새벽이다. 랍비와 부러진 연필. 한 청년이 공부하다 연필심이 부러지자 좌절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연필이 부러졌다고 글이 끝나는 게 아니다. 깎으면 다시 쓸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부러졌다면 깎아내고 다시 쓰면 된다. 랍비와 교만한 황제. 로마 황제가 유대인 랍비를 불러 조롱했습니다.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나는 눈앞에 있는 군사와 부하들로 세상을 지배한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지 않느냐? 랍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태양을 한번 올려다 보시겠습니까? 황제가 눈을 치켜뜨더니 곧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밝아 눈이 아프구나. 랍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태양조차도 그 빛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데 하물며 세상의 창조주를 어떻게 눈으로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고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죠. 황제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랍비와 불평꾼 농부. 한 농부가 랍비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랍비는 농부를 데리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손님들은 배가 부르다며 음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에는 먹지 못하는 이도 있고 남기며 버리는 이도 있지. 불공평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이요. 그러니 불평하기보다 내 손을 바꾸어 보라. 나누는 순간
세상은 공평해진다. 농부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랍비와 슬퍼하는 어머니. 어느 여인이 랍비를 찾아와 흐느꼈습니다. 랍비님, 제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랍비가 여인을 데리고 묘지로 가더니 말했다 합니다. 보시오. 이곳의 무덤마다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들이었소. 하지만 세월은 모두를 품었지요. 그대의 아들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대의 눈물과 기억 속에 오래 살아남을 것이요. 하느님은 사람의 수명을 재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재시는 분이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랍비와 어린 제자. 어린 제자가 묻습니다. 랍비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빈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빈손만큼 무거운 짐은 없으니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눔이다. 나눌수록 오히려 가벼워지니 말이다. 랍비와 금화자루. 어느 가난한 남자가 금화자루를 주워 랍비에게 가져왔습니다. 랍비님,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돈은 그대 것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평생 가난해질 것이요. 반대로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대의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겠지만 그대의 마음은 평생 부자가 되지 않겠소?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돈을 돌려주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랍비와 노예 시장.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젊은 노예가 끌려 나오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가 팔린다고 비웃지만 실은 너희도 매일 시장에 팔리지 않느냐?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자신을 팔고 다른 사람은 명예 때문에 또 다른 이는 욕심 때문에 자신을 팔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랍비와 시계장수. 시계장수가 랍비에게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계를 사러 오면서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팔지만 정작 제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랍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시계를 팔지만 시간을 팔지는 못하지 않소? 시간은 하느님께서 직접 파시는 것이요. 우리는 다만 그 선물을 쓰고 있을 뿐이요. 시계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랍비와 전쟁 영웅.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가 랍비를 찾아와 자랑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수많은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영웅이지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적을 쓰러뜨린 자를 사람들은 영웅이라 부르지만 자신을 이긴 자는 하늘이 영웅이라 부른다. 그대는 아직 싸움의 절반만 이긴 것이요.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랍비와 병든 아이. 어느 여인이 병든 아이를 안고 랍비에게 와서 울었습니다. 랍비님, 제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삶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그대의 사랑이 얼마만큼 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떠나도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는 영원히 산 것이죠. 여인은 흐느끼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랍비와 두 명의 제자. 두 제자가 랍비에게 와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율법을 더 많이 외웁니다. 제가 더 뛰어난 제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더 훌륭한 제자입니다. 랍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합니다. 율법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대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대가 거룩한 것도 아니다. 지혜와 선행은 서로 떨어져서는 빛을 잃는다. 지혜 없는 선행은 맹목이요. 선행 없는 지혜는 교만이다.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새가 날 듯. 지혜와 선행은 함께할 때 참된 힘을 갖는다. 두 제자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랍비와 가난한 구두 수선공. 늦은 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촛불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 사람은 왜 밤늦도록 일을 합니까? 빚을 갚으려 그런 것 같군요.
랍비는 수선공의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 수선공은 손을 멈추지 않는다. 인생도 그렇다. 우리의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 해야 할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랍비와 재판을 청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부자 상인과 다투며 랍비 앞에 섰습니다. 랍비님, 이 상인이 제 땅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상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는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랍비가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땅이 말할 것이요. 땅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얼마 후 그 땅에서 일하던 종들이 사실을 고백했고 상인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랍비와 병든 제자. 어느 제자가 병들어 눕자 다른 제자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직접 문병을 가자 병든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랍비님, 왜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랍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의 병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외로움이야말로 어떤 병보다도 더 깊은 상처이기 때문이다. 랍비와 황금의 무게. 한 부자가 랍비에게 금으로 가득 찬 자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랍비님, 이 무게만큼 제 마음도 든든합니다. 랍비는 자루를 들어보더니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금자루가 무겁지? 예, 아주 무겁습니다. 이제 저 자루를 짊어진 채 하루 종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아라. 금은 든든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짐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부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랍비와 성을 지키던 병사. 한 병사가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누구를 위해 이곳을 지키고 있느냐? 물론 왕을 위해서입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그대는 누가 그대의 영혼을 지키는지 아는가? 병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그날 이후 그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랍비와 늙은 학자. 한 노학자가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평생 책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보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랍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읽은 책은 어디 갔는가? 제 서재에 가득합니다. 아니요. 그 책들은 서재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빛과 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주름마다 글귀가 새겨져 있어. 노학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랍비와 재판을 청한 나무꾼 두 사람이 한 그루 나무를 두고 싸웠습니다. 이 나무는 내 땅에 뿌리를 내렸다. 아니다. 내 땅에 가지가 뻗어 있다. 랍비는 나무 아래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말하길, 나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것이다. 내 그늘을 빌려 쉬고 내 열매를 빌려 먹으며 내 나이테를 빌려 세월을 세우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리고 화해했습니다. 랍비와 기도를 잊은 부자. 어느 부자가 회당에 와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매일 기도도 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 영혼은 버려진 것 같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기도를 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웃이 그대의 도움을 기다릴 때 그대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도를 잊은 것이죠. 기도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회당을 떠났습니다. 랍비와 무덤 사이의 대화.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묘지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너희는 이 무덤들을 보느냐? 이곳에 잠든 이들은 모두 생전에 더 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부자인가?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랍비와 왕의 시험. 어느 왕이 랍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지혜롭다면 나를 납득시켜보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라. 병사와 칼이 강한 것 아니냐? 랍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폐하, 저 아이의 손에 칼이 없다 해도 아이가 울면
병사도 칼을 내려놓습니다. 힘센 군사도 아이의 울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지 칼이 아닙니다. 왕은 순간 숙연해졌고 사람들은 숨죽여 감탄했습니다. 랍비와 불타는 집. 한 부자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재물과 창고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랍비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랍비님,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랍비는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해낸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들을 보시오. 당신의 집은 무너졌지만 당신의 가문은 살아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씨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부자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랍비와 배고픈 도둑. 한 도둑이 빵을 훔치다 붙잡혀 랍비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자를 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빵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빵을 훔친 것은 죄이나 굶주린 몸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 빵을 먹고 배를 채운 뒤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는 도둑이 아니라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 침묵했고 도둑은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었습니다. 랍비와 폭풍 속의 배.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랍비님, 이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랍비가 바람과 파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폭풍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항구로 밀어내고 있다.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삶으로 이끄는 손길일 수 있다. 잠시 후 폭풍이 지나가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간직했습니다. 랍비와 강가의 돌. 랍비가 제자와 함께 강가를 걷다가 강물에 깎여 매끄럽게 된 돌을 주었습니다. 이 돌은 오랜 세월 강물에 닳아 이렇게 매끄러워졌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사람도 이렇게 변합니까?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고난이라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거칠게 때리지만 결국은 마음을 다듬어 빛나게 한다. 제자는 손바닥 위의 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랍비와 바람의 노래. 한 아이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 갈대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나무처럼 곧게 서 있지 못하네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강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갈대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강한 듯 보여도 쉽게 꺾일 수 있고 연약해 보여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힘은 꺾이지 않는 유연함에 있단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오늘 5편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탈무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